2023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노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사건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너무나 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정탐을 마쳤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고 그들과 동화된 온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동조합니다.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셨냐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다 어느 누구 하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는 것은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의 시작인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지파들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른을 인정받는 나이가 아니라 민수기에서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의 군대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는데 어느새 이제는 핑계만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핑계를 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만 하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누구 탓하면 사는 게 참 편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게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책임을 전제한 자유입니다. 어른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 토로를 많이 하십니다. 더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컸고 주의를 지키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들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모에게 묻지 않아요? 누구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동시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앙에 대한 책임, 무겁고 두려운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커다란 책임을 따르는지 그 무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한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조금 늦었죠. 후회가 좀 늦었어요. 자기의 자유대로 살아가다가 자기가 자유대로 선택한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때가 오면 우리의 후회는 항상 늦게 되는 겁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이 이스라엘은 허겁지겁 군장을 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에 오르려는 채비를 다 맞춰 놓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달려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을 이끌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올라가봤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너희는 전쟁에서 패망할 뿐이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칼로 망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산 꼭대기를 향해 올랐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했던 이스라엘은 철저하고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44절에 나오죠.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 언약궤와 모세는 지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칼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요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한테 주의 열심히 지켜라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요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한테 11조를 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고 11조를 내고 있다고 헌신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급하게 가나안을 향했지만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향해야 했을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의 문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겉모양만 있는 순종은 어리석은 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하며 함께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시간에 많은 때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겉껍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가나안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것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겉모양을 치장하려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신앙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살펴보려는 말씀이요. 15장의 시작에서는 속죄하는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속죄하는 제사는 죄를 속하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그 죄값을 용서하다는 말인데 그것이 레위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민수기를 보다가 이 제사법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제사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는가에 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분께는 감히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데 죄인이 함께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자 그들 가운데 제사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시죠. 죄를 짓더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의 모든 책임과 대가는 하나님 스스로 짊어지시면서까지 그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법을 허락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요. 얼마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용납하시는가, 사랑하시는가. 어쩌면 이방인들조차 하나님 품에 안기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용납하시는가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어리석어요,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할 수 있을까?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눠 설교하겠습니다. 22절, 36절을 통해서는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건데 어떤 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 37절부터 41절을 통해서는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모시려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 36절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한 거예요. 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2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거예요. 22절에 나타난 그릇 범죄하다는 말은 샤가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 실수로 죄를 짓는 걸 의미하는 거야. 실수로 혹은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짓긴 지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속죄하는 제사를 치러야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가운데 수소를 번제로 바치고 개인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일련된 암염소를 드립니다.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를 바치는 것이죠.
레위기에 따르면 재물에 차등이 있기도 했지만 어찌 되었든 그들은 자기의 죄의 무게를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지으면 회개기도 하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되지만 구약 성경에서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는 자기의 죄에 대한 그 무게와 대가를 짊어져야만 했어요. 그게 너무 두려운 것이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가볍지 않은 거예요. 염소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내가 염소를 바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해. 그런데 내 최선이 무엇이냐면 비둘기야. 그러면 그 비둘기를 내야만 했어요. 근데 비둘기도 못 봤죠. 그럼 곡식이라도 내야 됐어요.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 그게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용납해 주셨고 자기 백성으로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부지 중에 범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범죄하는 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고의로 범죄해서 어떻게 했을까? 민수기 15장에서는 모세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관해서 다루면서 그 죄의 카테고리를 어디에 둘 거냐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모세가 해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 말은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사이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러한 분류가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한 심판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30절과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 속하는 자를 품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제사법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이것은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의도가 다분한 죄인 거예요. 고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손을 높이 든 채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대항하는 모양새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15장 30절과 31절에는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조금 부드럽게 썼어요. 여호와를 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와를 욕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행하는 고의로 죄를 짓는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고의로 범죄한 이들의 결과도 함께 언급되는데 그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것은 이거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해석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냥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잃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녀로 불려지지 못하리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실수와 고의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킬까? 어쩌면 죄의 내용은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죄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 어쩌면 실수로 죄를 지은 자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실수로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은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과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시죠. 어쩌면 그래요. 그런데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죄 지는 걸 알고 계세요. 실수하는 걸 알고 계세요. 넘어지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법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사람의 과한 요구를 하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사람의 초라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제사를 허락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 그 죄를 스스로 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만 하는 자기의 백성으로 남겨주시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죄를 짓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요. 너무 손쉬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손쉬워. 예배가 간단해. 우리 신앙생활이 간단해. 그래도 괜찮다고 여겨버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지어요. 고의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지 알면서 또다시 죄를 지어요. 고의로 여호와를 모독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명령을 파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아요. 고의로 죄를 짓게 된 이 인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간단히 그래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하시고 좋으신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베푸신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낼 거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 낼 거냐면,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거절하는 거죠. 그게 필요치 않은 거야. 내가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즐거운 거지. 즐거운 거지. 31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사랑을 거절했으니까 그가 그 죄의 값을 자기에게로 가져가서 그가 그 값을 감당할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시가, 구체적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32절부터 나타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모세와 아론 앞에 세우게 되었는데, 그들을 향한 처리가 사실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출애굽기에는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처치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들이 그 사람을, 나무하던 사람들을 가두어 놨을 뿐이에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직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사람을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쭙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답도 하시죠. 물어본 적도 없는데 너무 적극적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지정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지정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를 죽이라고 하셨냐면, 지정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온 회중이 손에 돌을 들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너무 과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말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왜 나무를 했는지 언급하지 않아요.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어요. 심심해서 나무를 팼는지, 가구를 만들려 했는지, 밥을 지으려 했는지, 밤에 추울 것을 대비해서 난방을 위함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는 않았을까? 어쩔 수 없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가져야 되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이해여야 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헌금을 왜 내야 되는지도 몰라.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교회 생활의 봉사가 무엇인지도 몰라. 그냥 의뢰해.
의뢰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신방하잖아요. 신방하는데 많은 청년들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만나게 되겠지만 거의 다 만난 것 같은데,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연장선상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들 주의를 지킨다고 앉아 있는데 또 많은 우리 청년들은 아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라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냥 지키라고 해서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나안에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완성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셨고 그로 인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참여하라고, 사람들로 그 안식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김기원. 안식일의 기원인 것이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더니, 그로 인해 쉬셨더니, 그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셨더니,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만족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그게 안식일의 기원인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 규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이 명령을 지킴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이 나무를 한 사람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는 거기에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공로를 추가하고야 맙니다. 주일을 지키는 경우에 상을 생각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게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주일을 지켰다, 누가 나에게 안식을 주신지를 오늘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게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이 관심이 없어요. 무지하고 어리석어. 하나님 뜻에는 정말 어려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가면 그게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수고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주일에 많이 하나님께 드렸고 많이 하나님께 수고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주에 또다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분명하니까요. 우리에게 주일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빠져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배우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이 안식일을 우리는 그렇게 멀리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별로 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겠지만 우리 적어도 20년 넘게 다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그 많은 안식일들 우리가 지나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씀 앞에 섰으면서 여전히 주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면 피곤하고 힘들게, 하나님 은혜 무관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키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나무를 한 인물에 대해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죽이는 방법도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온 회중이 지정 밖에서 돌을 던져 죽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먼저는 죽여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온 회중에게 배우게 하면서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해요. 한 명이 그러면 두 명이 그러고 두 명이 그러면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그래요. 죄 옆에는 이 죄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마련이에요. 앞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나무 한 자에 가까운 자들의 손으로 그 사람의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들의 손으로 돌을 들려서 그를 쳐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공동체 내의 죄의 문제를 예민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인 것이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인 겁니다. 20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죄를 전염시킨 자가 아니라 거룩을 보이고 그 모범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을 들려서 그들의 친구를, 그들의 동료를, 그들의 가족을 쳐서 죽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야 됐냐면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재고해야만 했을 겁니다. 가볍게 지켰던 안식일, 어쩌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그냥 주일에 할 게 없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봉사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이지. 피곤하지 않으니까 체력이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을 던지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죽여야만 했을까? 안식일의 무게는 도대체 무엇일까? 안식일이 무엇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다는 말씀인가? 이스라엘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간단하지 않아요. 죄가 있다고 무조건 죽이는 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크게 반응하셨어요. 온 회중의 손으로 그를 쳐서 죽여요. 안식일을 어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맞닿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지. 나와 같은 자를 오늘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가? 나와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경험하고 가는 게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니까 사람들은 은혜에서 떠나게 돼요.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도대체 왜 주일을 지킬까?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돌을 던져 징치한 일로 공동체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워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의 추천으로 제가 메가스터디 회장인 손준 회장님이 교회에서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살짝 보았습니다. 전체는 못 봤어요. 너무 길어서. 대단한 자산가였을 이 회장님의 메가스터디를 설립한 까닭은 제가 일찍이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듣게 하고자 설립한 게 학원이었어요. 누구만 조그만 과외로 듣지 않게 학원을 설립한 게 그게 처음에 시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이 학원이 잘 되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 제한당만.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게 이 메가스터디의 시작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 사교육이라는 걸 주도한 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먹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게 어떤 이야기의 답변이었어요. 당신들은 사교육에 져놓고 무슨 나를 부르냐고. 학원 시간에 맞춰서 주일학교를 바꿔놓고 무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꾸짖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진 않을까. 예배 시간의 변동은 없었겠지만 목적이 다 공부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 놀러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주일의 목적이 예배하는 데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그래놓고 주일에 어떻게 은혜를 받죠? 이거는 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놓고. 주일의 목적이 예배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우리가 예배를 빠져되는 정당성을 부여해버리고 맙니까? 나무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까닭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안식일을 목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 나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일합니다. 안식일을 위해 미리 건강을 준비하고 피곤치 않게 관리합니다. 안식일이 목적이 되는 게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많이 대립하게 되게 되잖아요. 그때 대립하는 대부분의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습관이 되어서 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나와서 주일을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이 이후에 하게 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과 이 이후에 얻게 될 수많은 것들에 있지는 않았을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게 되어버리니까.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두려운 것이에요. 죄는 한없이 무겁고 어두운 겁니다. 그런 죄를 고의로 행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커다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율법은 선한 것인데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하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 없다가 억지로 가난에 오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선함을 베푸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여기 나중 이야기입니다.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되 청색끈에 더하여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테스를 다는 거죠. 옷단 끝에 여러 개를 이제 다는 거, 테스를 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청색실을 꼬아가지고 같이 테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술은 자신이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알게 하는 표가 됩니다. 자신만의 할례랑은 좀 다른 거예요. 나시린의 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그들이 외부에 자기가 나시림을 알리는 그 표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였어요. 여자들은 원래 머리 길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가 거룩해야 하는 나시림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같은 표를 갖게 하셨어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되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술은 이 술에 매단 끈이 청색이었는데 이 청색 염료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비싼 염료예요. 이스라엘 해변가 연안에서 채취되는 그 달팽이가 있는데 그 달팽이를 12,000마리 정도를 모아서 거기서 염료를 추출하면은 한 1.4g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현대의학자들이 계산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염료인 거죠. 대제사장의 의복에나 들어가는 그러한 색깔이 여기 나타난 청색이라는 염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섞어서 그것을 실로 따서 그 술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된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억지스럽고 굴레 가운데 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값싸게 죄에 넘기지 않게 되는 거죠. 청색 염료는 대제사장의 옷에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추구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게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술을 만들지 않고 이것을 차지 않고 이렇게 티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는 없었을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밖에서 제가 목사라고 광고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요즘 교회 차량에는 옛날 차량들에는 있는데 요즘 교회 차량들에는 교회 로고나 교회 이름이 잘 안 박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넣고 운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얕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얕본다고 많이 생각하게 돼요. 어느 정도는 운전이 좀 거칠 수도 있는데 다소곳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될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끼어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름 없는 차량을 사용하게 되는데 비슷한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임을 밝히지 않는 것도 비슷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목사인 게 드러나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평일에 저처럼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회사에 다닐 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평일 오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직업이 뭐냐고.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일해요. 그것도 멈추면 좋은데 교회에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 목사예요. 이래. 목사예요. 목사예요. 그걸 밝히고 나면 주머니에 손을 넣었던 걸 빼요. 표정을 인자하게 지어요. 그리고 말투를 나긋나긋하게 해요. 싸납게 하잖아. 뭐 어떤 요구도 하잖아.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참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또는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 이 경우도 꽤 많았어. 카페 가서 주문하면 물어봐.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목사예요. 인상을 보고 추측하는 일들도 있어. 인상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제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참 불편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맞았지 않겠는가. 꼭 목사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야 내가 나를 조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목사는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목사가 목사의 직을 행하지 않을 때의 제 모습들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교회에서 나와 있을 때는 참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타이틀이 없을 때 그때도 나는 청색끈이 섞인 이 술을 메고 있을까? 최근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임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기독교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기독교의 해가 되니까 야, 나 같은 사람 기독교면 안 되지 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대부분은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살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애써서 노력해서 거룩함을 지키려지 않으려는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변에 기독교인인 것을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인을 드러내며 그 기독교인다움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까? 보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여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술을 매달게 하시되 그것을 통해서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그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면 그의 마음은 방종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사람의 눈은 음란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눈길이 가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게 사람에 대한 이해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자연스레 죄를 짓고야 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을 밝히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청색끈이 들어간 그 술을 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 주변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막 비판 많이 당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믿음 있는 체하고 그러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남들 볼 때만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 신앙적인 대화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야. 그러라는 게 아니야. 사람을 향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라는 그 방편을 삼으라는 거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종살이일 뿐이죠. 넘어서질 못할 거예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매번 열심히 애써 살아가지만 많은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니까. 주인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싸고 그 앞뒤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관계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자신하는 건강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게 앞뒤로 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애써야 되는 거구나. 신앙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호와만이 우리의 선한 분이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좋은 분이 되세요. 이것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자연스레 다른 것을 섬기고 좋아해버리는 자기를 멈춰 세우고 그런 마음을 멈춰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티를 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애써서 추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흘러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눈은 죄를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예요. 이제 말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나 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어겼다는 것의 그 기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신 분이신 대한 그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돈이 더 좋고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진로의 계획이 여러 가지가 더 좋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합쳐서 광야에서 모두 몇 번을 불순종한 줄 아세요? 10번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번이나 그래요. 10번이나 그래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나님 뭐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라는 걸 주셨어요. 만나라는 걸 주셨어요. 참 신기한 건데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에는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늘 먹을 것을 오늘만 거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거둬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꼭 그렇지 않아. 더 많이 걷어서 내일까지 남겨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얼마나 심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알 정도가 돼. 신뢰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를 구했을 뿐이야.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만나를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에 이틀치를 구하면 그 토요일에 구하는 것은 일요일에 썩지 않았어요. 그런 거지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게 익숙해지니까 토요일에 하루치만 구했어. 그리고 주일에 또다시 밖에 나가. 그런데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냈어. 화를 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필요만 채우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죄를 주세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는 생활은 어떤 거냐면 광야의 삶은 유배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 가운데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연습하는 기간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냐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 그래서 주의도 지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생각하여 살아가는 건데 그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으로 애쓰는 건데 단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나를 채우지 못했는데. 그걸 경험하는 기간. 그게 광야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매단 그 술로 인하여 여러분이 거룩할 뿐 아니라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그 놀라운 거룩한 영향력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할까요?